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마땅히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겁니다. 특별히 예수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이 본받았던 예수 정신은 세 가지죠. 첫째, 3장 18절부터 21절의 십자가 정신. 둘째, 4장 1절부터 9절의 공동체 정신. 셋째, 4장 10절부터 20절의 청지기 정신입니다.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청지기 정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십자가 정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이거나 혹은 쾌락주의자입니다. 율법주의자는 십자가의 은혜를 무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멸시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만,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쾌락주의자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신앙의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며 방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반면에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추종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날에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꿈꾸며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십자가 정신에 이어서 공동체 정신을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는 것을 일찍이 배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구원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른 하나는 공동체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 공동체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공동체적인 구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공동체 정신을 배워야 할 겁니다. 교회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교회란 세상에서 부름받은 제자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또 교리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동체죠. 예수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그 몸 안에 있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님과 관련해서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건물. 그러나 그 건물은 우리가 말하는 건물이 아니고요. 비유입니다. 건물에는 많은 돌, 많은 벽돌들로 하나의 건물을 세우게 되죠.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동체 정신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주 안에 굳게 서야 합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본문 1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는지, 그리고 면류관이라는 표현이 있죠. 승리의 면류관을 쓰듯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여기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해야 되고요. 교회를 기뻐해야 되고요. 그리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영광스럽게 여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서라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달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주 안에 서라, 이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교회 공동체에 서라, 교회 공동체에 굳게 뿌리를 내려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 안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십자가의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그들과 우리, 바울이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고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정신을 본받는 사람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말씀을 드렸어요. 땅이냐 하늘이냐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공동체 정신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에게 또다시 소속을 분명히 할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아니냐? 주님 밖에 있느냐? 소속을 분명히 하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느냐?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사모할까요? 어떤 사람이 교회 공동체를 더 기뻐할까요? 어떤 사람이 면류관을 받듯 교회 공동체를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길까요? 그럼 뻔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기 선다, 이 표현은 군사용어입니다. 원래는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대해서 말씀하죠. 마귀 사탄과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으라, 그런 이야기 있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이 문제는요 영적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느냐 주님 밖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느냐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느냐, 이 문제는 신앙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굳게 서 있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요.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지 않아요. 그냥 이 교회 저 교회 맛만 보고 다니는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교인 아닌 교인들이 있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사람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주 공격 대상으로 삼게 될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고 공동체에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고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굳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둘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 좋은 교회에도 역시 문제는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아주 중요한 일꾼 두 여인이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갈등을 빚는 경우 대부분 초신자들이 아니라 중직자들 때문입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아니면 내가 내 방식대로 일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갈등을 빚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는 것 참 좋은 일이 있죠. 그런데 갈등을 빚는 것은 참 나쁜 일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닙니다. 공동체입니다. 실적이나 성과를 내기 위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강조한 게 뭘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관계다. 그렇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일 때문에 관계를 깨지 말라는 겁니다. 일 좀 열심히 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과 관계를 깨버리면 그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관계를 깨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까요? 성령님은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실까요?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받아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라는 겁니다.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받아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허물지 말고 든든히 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고 이방인 선교사로 그들이 나아갑니다. 1차 선교 때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바나바가 아마도 연장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 혹은 바나바와 바울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바울과 바나바 이런 표현도 나와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3장을 읽으면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관계였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차 선교를 나갈 때 그들은 심각한 갈등을 빚습니다. 1차 선교 도중에 포기를 해버린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입니다. 마가 요한을 수행원으로 다시 데리고 갈 거냐 아니면 데리고 가면 안 되냐 이 문제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하게 갈등을 빚고 심지어 아주 심하게 싸우면서 완전히 갈라서 버립니다. 바울은 2차 선교를 해요.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심하게 다투고 싸웠어요. 그 아픈 마음을 갖고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 교회로부터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빚고 다툰다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이 옛날 생각이 날 것일 겁니다. 2차 선교를 시작하면서 내가 바나바와 실컷 싸우고
완전히 갈라서 버린 그 아픈 마음이 있는데 이러다가 빌립보 교회가 갈라지겠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그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뼈아픈 교훈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교훈할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사람들은 갈등의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바울은요, 공동체 안에 이 갈등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유오디와 순두계 노골적으로 그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내내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마음속에 늘 그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갈등을 빚고 있는 문제가 바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으니까 빌립보서에 그게 구석구석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최우선 관심사는 교회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고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원해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이 갈등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어요. 하나는 편지로 직접 노골적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본문 2절에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강력하게 권면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문 3절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너가 있어요. 바울과 멍에를 같이 했던 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여기 바울과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누구일까요? 아마도 빌립보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을 겁니다. 지금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이 유오디와 순두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편지로 그들의 이름을 겸용하면서 같은 마음 품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또 한편으로는 빌립보 교회 영적 지도자에게 잘 지도해라. 지금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유오디와 순두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맨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적극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어요. 빌립보 교회에는 유오디와 순두계와 같은 그렇게 바울과 협력하고 바울과 동역한 그런 일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클레멘트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밖에도 바울의 동역자들 많이 있어요.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뭘까요?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끼리는 유오디와 순두계가 갈등을 빚어도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은 자라는 겁니다. 좀 생각이 달라요. 좀 의견이 달라요. 이건 다름의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공동체 안에 같은 지체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3절 바울이 강조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나와 멍에를 같이 한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쓴다,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런 표현들, 바울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할까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목회자와 중직자와 초신자,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가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해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죠. 그 많은 문제 가운데 맨 먼저 다룬 문제가 뭘까요? 분파 문제입니다. 분쟁 문제. 고린도전서 1장 12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말하는더라. 네 가지 분파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를 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3장 9절, 우리는 나 바울이든 아볼로든 게바, 베드로든 누구든 간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분파를 조성하지 말자, 갈등을 조성하지 말자. 그러다가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동역하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뭘까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멍에를 쓰는 겁니다. 마치 두 마리 소에 멍에를 씌워가지고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요. 예수 정신을 배워요. 그 중에 공동체 정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멍에를 메어야 돼요. 누구와? 예수님과 내가 같이 하나의 멍에를 메고, 그래야만 우리가 공동체 정신도 배울 수 있어요. 목사와 중직자가, 목사와 장로가 하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예요. 중직자와 초신자가 같이 멍에를 메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와 멍에를 메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공동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메고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동역해야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이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 기준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바울 신앙의 좋은 모델입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뭘 배웠을까요? 예수 정신을 배운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정신, 공동체 정신, 정직이 정신입니다. 오늘은 공동체 정신이에요. 첫째,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둘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셋째, 주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거든요. 기도합니다.